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고요. 요셉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삶, 그 삶이 오늘 현대적인 의미에서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쓴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었죠. 되게 유명한 책이죠. 많은 사람들이 읽었어요. 이게 원래 처음에 1994년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28년 전의 책인데, 우리나라에서만 130부가 팔렸고 전 세계적으로는 한 2,700만 부 정도가 팔렸습니다. 포브스라는 그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1900년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책 톱10에 들은 책이거죠. 그리고 이게 소설이 아니잖아요. 소설책은 많이 팔리지만은 비소설책 중에서 3년 동안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바로 이 책이라는 것이죠. 되게 영향력이 있던 책입니다. 아마 이 내용을 아는 사람, 읽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거기는 그래요.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 그 성공한 사람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공통점이 보이더라. 근데 그 공통점이 뭐냐? 7가지더라. 7가지인데 그 7가지가 뭐냐면 습관이더라. 7가지의 습관이 있더라. 습관이란 말이 되게 중요해요. 습관은 뭐죠? 그냥 내가 노력하지 않아. 그냥 나의 삶이야. 되게 쉬워요. 의도하지도 않아. 그냥 살아가는 게 습관이거든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오랫동안 되풀이 돼갖고 몸에 익은 것을 습관이라는 거죠. 이런 습관이 7개 있으면 이 사람 분명히 성공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자체일지도 모르겠어요. 인격 자체. 따져보죠. 7가지가 뭔가. 아마 기억에 놓는 것도 사실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주도적인 성격을 가진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대요. 주도적이다. 주도적인 습관. 간단히 말해서 모든 책임 남 탓 안 하는 거야. 내 책임으로 돌리는 사람. 그것은 내 책임이다. 이런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일만 일어나면 남 탓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건 나도 문제다. 다른 사람이 확실하게 문제가 일으켰지만은 그렇지만은 나도 거기에 조금이라도 책임감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 성공하고. 두 번째는 목표를 확정하고 사는 습관이다. 이 사람은요 그냥 막 살지 않아요. 어떤 목적의식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면 뭐야?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는 뜻이죠. 그 최종 목적이 있잖아. 우리가 그 최종 목적을 보면서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이 좀 잘 되든 못 되든 신경 안 써요. 최종 목적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는 습관. 이건 뭐예요? 세상 살아가면 막 살지는 못하고 분명히 다 순서가 있죠. 옷도 입을 때 순서 있게 입어야 하잖아요. 바꿔 입으면 이게 참 안 되잖아요. 뭐 단추도 그렇고. 이게 일머리를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일을 딱 붙일 때 먼저 할 걸 분명히 안다는 거야. 여기서 나온 말이 뭐예요? 바쁜 것보다도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죠. 이게 일의 순서를 정확히 알아갖고 소중한 것부터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자동적으로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성공한다. 네 번째는 뭐냐?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나도 좋고 당신도 좋고 서로 좋은 그런 관계에서 그런 일을 자꾸 한다는 거야. 나만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야. 서로 상승작용, 서로 공생하려는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공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섯 번째는 사람이 듣고 말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어떤 사람이 성공하냐? 잘 들어주는 사람이 성공하더래요. 이것은 우리는 청중이라고 하잖아요. 예. 잘 들어주는 사람. 이미 50% 설득이 된 거래요. 이건. 잘 들어주는 습관. 막 뭐라고 막 내가 막 그냥 가르치려고 하고 아니 뭐 지시하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이런 것보다도 상대의 그런 어떤 요구사항, 상대의 마음을 잘 들여주는 사람, 이 사람이 이런 습관 가진 사람이 성공하더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 혼자의 힘이 아니라 공동 상승작용을 항상 활용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도 다 같이 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내가 할 수 있어. 그런데 꼭 누구를 참여해서 같이 기쁨을 누리려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이 협력의 원칙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7번째가 뭐냐면 힘신을 단련하는 사람이야. 이건 다 남을 위해서 그랬지만 지금 마지막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냥 안 있어요. 뭐래도 공부하고 뭐래도 뭐 자꾸 진취적으로 나아가려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성공하더라 이런 얘기죠. 7가지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죠. 주도적인 성격. 그 다음에 목표를 확정하는 목표의식을 가진 사람, 소중함부터 먼저 하는 사람,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잘 들어주는 사람, 또 뭐예요? 혼자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같이 참여해서 협동하려는 사람, 그 다음에 내 자신 스스로서 단련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분명히 다 성공했더라. 이런 책의 내용을 이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누가 뭐래도 내 중심이 있잖아요. 이건 주도적이라는 얘기하는 거죠.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이 딱 분명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네 마음 먼저 지키라고. 여기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고.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을 빼앗는 큰 용사보다 더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음을 지키라. 이게 어떻게 보면 성공은 뭐냐면 마음의 자세에 붙어 있다는 거야. 마음의 자세가 흐트러지면 이 사람 성공해도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가 유명한 사람인데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죽을 정말 구세일상으로 살아났던 사람이죠. 아우슈비츠에서. 거기에 참상을 다 얘기를 해주면서 이 사람 특히 의사였거든요. 정신과 의사거든요. 그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거기서 연구한 거야. 자기 고난을 통해서 사람은 뭔가, 사람의 어떤 신경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가 뭔가 아주 되게 유명한 의사죠. 그 사람이 그걸 겪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성공하는 인생에는 3가지의 중심적 가치가 있더라. 첫 번째, 경험적 가치를 중히 여기는 사람. 어떤 경험이든지 거기에서 자꾸 뭐야? 교훈을 찾으려는 사람이야. 어떤 것은 좋은 경험, 나쁜 경험 다 있잖아요. 근데 나쁜 경험이라도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경험을 찾으려는 그런 습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성공하더라. 또 2번째는 뭐냐면 창조적인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냥 안주하는 사람보다도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보다도 뭔가 인생을 내 주도적으로 꾸며 나가려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치 있고 성공하더라. 또 3번째는 뭐냐면 마지막에 태도도 같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뭐 똑같은 일 당했다 해도 어떤 사람은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고 천질 차이거든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다 받고 살잖아요. 환경의 지배 받고 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왜? 당장 오늘 추워도 다 지배를 받잖아요. 당장 날로 틀리잖아요. 그죠? 다 받아요. 지금 우리는 가장 큰 지배를 받고 있는 게 코로나19의 지배를 다 받고 있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자꾸 몸살이고 막 자꾸 어쩌고저쩌고 뭐 활동도 못 하는데, 근데 성공적인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 잘 안 받는데요. 물론 지배를 받지만은 환경 탓하지 않는다는 거야. 코로나19 탓 무조건 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는 코로나19 딱 되니까 먼저 떠오르는 게 뭐부터 떠올라요? 코로나19. 응? 이 중국 놈들 우한에서 이게 뭐 하는 거냐 뭐 하면서 처음에 막 그렇게 얘기도 하고, 이 정부는 뭐 하고 있는 거냐, 또 백신은 뭐냐, 뭐 하냐,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어요. 응? 그런데 남 탓하면 아무 이익이 없다는 거야. 나한테. 남 탓하지 말고 환경은 환경이지만은 이 상태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야.
그건 그렇고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거야, 이 안에서. 진취적으로, 창조적으로. 그래서 절대로 원망하지 않아요. 내 책임을 남한테 절대로 돌리지 않고요. 이런 태도, 이런 마음이 성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셉을 생각을 해봤어요. 요셉의 태도. 요셉도 엄청나게 지금 재난을 당했잖아요. 엄청나게 사건, 사고가 터지고 고난 좀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살아났거든요. 물론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은 성공한다고 얘기했지만은 이 사람이 한 가지 더 가진 게 뭐예요? 신앙적인 어떤 패러다임이 있었다는 거죠. 요셉이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은 17살 내 요셉으로 둘째 팍 팔려가잖아요. 여행 간 것도 아니고 유학 간 것도 아니고 놀러 간 것도 아니고 딱 가니까 뭐부터 딱 문제가 딱 돼요? 말이 안 통하잖아요. 가나안 쪽하고 애굽 말이 다르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미국 간다, 중국 간다 하면 말이 안 통하면 얼마나 답답겠어요. 말이 안 통하고 두 번째는 뭐야? 노예잖아. 사람 취급 못 받잖아요. 그냥 소처럼 말처럼 일하다 죽는 거 아니야. 문화도 다르잖아요. 자기가 했던 문화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이건 지옥 아니에요? 그러고 자기가 간 것도 아니고 자원해가 이거 팔려갔잖아. 형들이 팔아버렸잖아. 얼마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들겠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여러분 지금 억울한 일 당해서 이런 억울한 일 있어요? 그럼 요셉이 처음부터 아니야 주님의 뜻이 있을까 이렇게 했을까요? 난 그렇지 않다고 봐요. 17살인데 애들 했잖아. 얼마나 죽을뚱살뚱했을까. 요즘 같으면 자살을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원망했겠죠 처음에. 창세기 읽어보면 그 뉘앙스가 쭉 나오잖아요. 형들도 다 예상했잖아요. 요셉이 우리를 죽일 것이라고. 요셉이 처음에 그렇게 했죠. 안 하겠어요? 인간인데. 그런데 그는 살아가면서 이게 사라졌다는 거죠. 다른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특히 현실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그러다가 총리가 됐죠. 물론 총리가 돼서 요셉의 삶이 훌륭하다 이렇게 따질 수 있겠지만은 총리 안 됐어도 요셉의 삶은 진짜 훌륭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정말 이겨낼 수 있겠느냐고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포인트를 알려주고 싶은 거야. 독일 철학자 중에 이마누엘 칸트라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은요. 일생 동안 세 가지 질문에 도전을 받는데요. 바른 인간이라는 것은 이런 질문에 바르게 대답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뭐 이런 뜻이 있겠죠. 첫 번째는 이 사람이 그렇게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 얘기는 뭐냐면요. 재밌어요. 우리는 대부분 아는 것이 힘이라고 다 생각해요. 정보가 힘이잖아요. 정보화 시대에서 모르면 진짜 바보들이잖아. 알이야 돈도 벌고 알이야 뭐 능력이 생기잖아요. 아는 게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역설적으로 아이러니하게 요즘 사람들은요. 몰라도 되는 것을 알아서 다 망하는 사람이 더 많대요. 사실은. 몰랐으면 상관없는데 알아갖고 문제 있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고비에 이 사람들은 지적인 사람들이라 뭐예요? 무엇이 지적이냐? 무엇이 지적이냐? 무엇이 지식이냐? 정확한 지식을 아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고 그게 인생의 훌륭한 인격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너무 정보 홍수의 시대에 살아요. 카드라 통신 너무 많잖아요. 몰라도 될 걸 다 믿어갖고 문제를 일으키고 안 될 건 전혀 모르고.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정말 성공한 인생, 바른 인생을 살려면 알아야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칸트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너는 그것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너는 그것을 반드시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들은 어느 정도 돼요? 진짜 극히 일부분이야.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자라도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살 수 없잖아요. 대한민국 전부 땅이 당신들 땅이라 해도 어떻게 대한민국 다 살아요? 아니 충청도? 논산? 이 지역? 다 못 살아요. 어차피 극히 일부분에 살아요. 거기서 쳇바퀴 도는 거야. 근데 이렇게 따져보면 분명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인생에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과 내가 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나왔지만은요, 대학교 졸업하려면 140학점을 따야 되는 거예요. 우리 때는 그래요. 전제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는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어요. 근데 필수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따야 돼, 이건. 근데 선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게 필수와 선택을 분명히 구분해서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 한번 되돌아봐요. 선택이 더 많잖아요. 정말 필수는 작고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소망을 가진 사람이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더라. 이건 뭐냐면 내가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현실적인 그런 일에 어떤 활동들, 그게 미래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잘못 산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미래적 가치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그것도. 그냥 잠시 있다 없어진 소망이라 병원치 않는 마지막 끝까지 갈 소망, 그게 오늘 미래적 가치라는 거죠. 그 가치를 생각하면서 오늘 현실을 그렇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른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제가 이렇게 학자들 이름 얘기 나오고 막 이런 얘기 나오냐면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요셉의 삶의 사사가 그렇다는 거야. 그런 노예였지만은요, 사실은 서서히 뭐가 없어져? 노예 근성이 자꾸 없어지는 거야. 처음에 형들을 그렇게 원망하고 형들의 죽이려고 일을 갈았지만은 서서히 살아가면서 원망보다도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미래적 가치,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아는 거야. 몸은 고달파요.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정신은 노예가 아니었던 거죠. 사람은 몸과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 몸은 노예예요. 그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노예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현대식으로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한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즘요 어떤 원망한 막 그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트라우마 갖고 지난날에 내가 잘못했던 그거 끌어안고 지금도 그거 못 이겨서 살아가는 사람 있고 분통하고 원통하고 막 속상하고 이거 끓이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억울함, 원한, 한. 성경은 끓이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요셉에게 한번 적용해요. 요셉의 원수는 누구야? 형들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셉한테 그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야 할 때 요셉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원수는 죽여야지 왜 사랑을 해? 근데요, 요셉은 처음에 그렇게 생겼지만 서서히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그것은 원수 때문에 그런 얘기한 거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하겠구나. 여러분, 내가 계속 원수를 미워하고 있으면 누가 손해요? 원수가 손해요? 내가 손해요? 내가 손해요. 내가 결국. 하나님은 누구 사랑해요? 원수 사랑해?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이것을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마음의 자세거든요. 오늘 나한테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모든 문제들 없으면 좋죠. 이거 원수죠. 근데 서서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 경험적 가치라가 아까 임마누엘 칸트가 했듯이 이것도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가 있겠구나. 자꾸 그런 식으로 깨달아지는 거죠. 일단 사람이 건강하고 바르게 살려면요, 모든 이런 아픔, 고통으로부터 자유스러워야 돼요. 원한부터 자유스러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는 거죠. 생각해봐서 요셉한테 소망이 있었을까, 이 당시에. 노예인데. 노예는 변화의 여지가 없죠.
그냥 이대로 살다 죽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인생 살다 보면 다 끝났구나, 얘 망했구나.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완전 부도났고 완전 거들날 때 이제 이렇게 살다 끝인가. 오늘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요셉에게는 남들이 없는 히든 카드가 하나 있었어요. 뭐요? 하나님이잖아요. 그거 하나 때문에 살아간 거야. 오늘 성경이 얘기해 준 게 봐. 이런 얘기들이에요. 우리 신앙은 뭐야? 세상이 다 망하고 포기에 끝나도 하나님 있으면 살아간다는 거야. 오늘 그 말씀을 여기 해주는 거야. 시편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43장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한가. 여러분 낙심할 때 불안할 때 엄청 많잖아요. 이 사람은 거기서 뭘 찾아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가 나타나 너를 도운다. 이게 시편의 기도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많은 선물 중에 인간한테 특히 주신 게 뭐냐면 파스칼이 그런 얘기 있잖아.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이 생각이야. 이성이란 말이에요. 이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성은 뭐냐? 이성의 기능 그 두 개 뭐예요? 추리하고 뭐예요? 추리하고 판단이야. 그죠? 우리가 판단 내리잖아. 막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추리하잖아. 막 이건 이렇고 저런 저렇고.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게 건강하고 이게 똑바로 하면 인생 성공해요. 그냥. 근데 대부분 이게 망가져서 문제죠. 만약에 이성이 타락한다면 그건 마귀한테 잡힌 거예요. 마귀한테 잡힌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요? 모든 일 할 때 다 부정적인 거예요. 다. 하나님 믿어도 다 부정적인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 이건 마귀야. 이성이 파괴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뭐 하면 해보나 마나다. 뭐 진실해봤자지. 야, 좀 모이라. 이게 팍팍 쓰지 말고. 모이면 뭐예요? 모아봤자 얼마나 되겠어. 이렇게 다 부정적인 거예요. 요즘요, 문제 어른들 많잖아요, 지금들. 이거 다 이성이 다 타락된 거죠.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맨날 영적 하는데요. 따지고 보면 뭐예요, 영적이? 이성적이란 얘기야. 하나님 이성을 회복시켜줘요. 나의 마음을, 나의 추리, 나의 판단을 회복시켜주는 게 영적으로 분명한 사람이야, 이게. 영적으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아니에요, 보니까.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게 영적이라는 얘기야, 그게. 진짜 요셉은요, 이성적으로요, 건강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이성이 회복돼, 쉽게 말해서 그냥 신앙적으로 하면 영적이 회복되니까요. 벌써 다른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습관 자세가 다르잖아요. 그가 비록 노예였어요. 어쩔 수 없는 노예, 소망이 없는 노예. 근데요, 이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요즘 말로 한다면 요즘 우리가 하는 싸가지 있는 노예가 됐다는 거야. 우등생 노예. 노예는 노예지만 우등생 노예하고 싸가지 노예는 또 다르잖아요. 노예 그 안에서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도 얘기하잖아. 믿음의 분량이 분명히 있다고. 내게 주신 은혜로 너에게 각 사람에게 말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그 맞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분량이 있고 믿음의 분량인데 거기서 싸가지 있게 우등생답게 거기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어떤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상담했어요. 소위 인류대학 나온 사람이야. 그러고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너무 일을 잘했어. 누구보다도 진급이 팍팍팍 올라가는데 너무 젊은 나이에 이사까지 올라가요. 대기업에. 40대 초반인데 대단한 사람이죠. 똑똑하고 아주 승승장구했어요. 근데 어느 날 자신의 맡은 분야가 아닌 회사에서 다른 분야로 업무를 방향 전환했는데 자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이게 회사가 이게 운영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아무리 이사를 해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야 거기서 자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밑에 있는 젊은 애들은 치고 올라오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이거에 대해서 전혀 별로 무능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회사에서 공고사직을 했죠. 결국 명퇴를 당했어요. 졸지에 잘 나갔던 사람이 실업자가 돼버린 거야.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완전 토사구팽이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나이에. 대기업 이사까지 한 사람이 뭘 하겠어 또. 이거 하자니 그리고 저거 하자니 고 답답하니까 이제 결국 신앙이 있으니까 목사님 찾아간 거죠. 목사님 찾아가갖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울분을 토면서 막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그 얘기를 쫙 듣고서 이해한다고. 목사님 딱 한마디만 할때요. 이북에 아무개 집사, 인생을 너무 양쪽으로 살지 말고 질적으로 살아. 이제부터는 우리는 너무 양쪽으로 사는 것 같아. 인생을 질적으로 한번 살아봐.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왔어요. 궁금이 생겨했던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걸 깨달음이 온 거야. 그러고 이 젊은 사람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 계급장 띄고 어느 기업에 뭘로 들어가냐면 뭐 기업 본사 좀 가보면 앞에 이제 인포메이션이라고 그 프론트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안내해주고 뭐 체크인하고 이런 사람 그걸로 취직한 거야. 어떻게 보면 뭐 경비나 뭐 비슷하죠.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가서 다 내려놓고 이 본사 그런 어떤 안내인으로 딱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공손히 인사하는 법도 배우고 사람 상대도 다시 배우고 밑바닥부터 기는 거죠.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대요. 질적으로 살아야 된다. 양이 하나 질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 회사에 직접적인 어떤 큰 사역은 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 회사를 들락날락한 직원들이랄지 아니면 거의 바이어들랄지 손님들랄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서 일을 참 잘할 수 있도록 기분 좋게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하면서 진짜 성심성의껏 인사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야. 왜 사람들이 안 보겠어요 이걸. 그 회사 사장도 그걸 봤죠.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여러 번 봤겠죠.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정말 반듯하고 품위 있고 그러니까 회상이 그 사장이 이 관심이 간 거지. 어느 날 그 사장이 그 사람을 딱 불러요. 그러면서 뭐 개인적인 사적인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 사람의 실상을 다 알게 된 거야. 이 젊은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 그 회사 사장이 한마디 딱 하더래 마지막에. 당신 앞으로 내일부터는 이사로 오시게. 이사로 우리 회사로 오시게 딱 하더래요. 이게 실화예요 실제적으로. 유색가 같은 사람 아니에요? 이 말씀에 그런 생각 들었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승패는 어디서 갈려요? 작은 것부터 갈려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회사라든지 어떤 사업에서 하는 일이 지극히 작은 거 거기에 열심히 하는 거야. 돈이 안 돼도 열심히 하는 거야. 사람 기분 좋게 하는 거야. 아까 습관적으로 하는 거야. 교회 사역이 있잖아요. 습관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야. 큰 일만 막 해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남이 안 알아줘. 이거 하면 내가 손해야 더 힘들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야. 작은 일에. 결국 하나님께서 큰 거 시킨다는 거야. 근데 이 포인트를 우리는 전혀 모르고 지금 살아간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인데 왜 그랬을까? 노예에게는 도덕성이 있겠어요? 없어요. 노예에서는 진실이 있겠어요? 없어요. 우리는 요즘 특권층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어떤 권력이 이렇게 있으니까 특권층이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부자다. 재벌 총수다. 특권층이다. 반대로 나는 가난하니까 특권층이다. 나는 약자니까. 나는 심신이 미약하니까. 나는 촉복 소년이니까. 그게 특권층이에요? 아니죠. 사람은 똑같아요. 특권층이라는 의식을 싹 없애야 돼요. 그 의식을 딱 없애고 내 주도가 있어야 돼요. 내가 비록 노예지만은 노예에서 우등생 노예가 되는 거야. 정말 성실하게 싸가지 있는 노예가 되는 거야. 거기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거기서 뭐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요셉은 뭘로 팔려왔다겠죠? 노예로 팔려왔죠. 근데 요셉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어쩌다 이 세상에 태어났나? 어쩌다 일을 했나? 이렇게 살아면 이 사람 망해버려요. 그냥 평생 노예예요. 내가 노예로 애굽에 팔려왔다. 이거 평생 노예. 근데 요셉의 마음은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거죠.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런 정신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